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CBN 기독교 방송국에서 갤럽 연구소를 통해 인생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중 10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답이었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도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 왜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인생 여정에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죄의 대가로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의 대가인 저주로 삶 속에 고난이 다가왔고 그 저주는 온 인류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이므로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탐욕으로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사단의 본성인 탐욕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의식주의 부족함이나 갓난한 질병으로 다가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나라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성적인 탐욕으로 사회윤리 도덕이 무너짐으로 분쟁이 오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탐욕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탐욕은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세워놓으신 자연법칙까지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산에 벌목을 해서 자연 파괴로 인한 홍수나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오는 피해입니다. 곤충들이 사람 사는 곳으로 때로 몰려온다거나 새나 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점점 파괴되어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끝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에 속은 인간은 그 말이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끝없는 탐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잘 먹기 위해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하고 더 자극적으로 즐기기 위해 유흥 문화가 발달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산업이 한없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더하다가 결국은 지구가 온난화되어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빙산이 녹아내려 생태계 변화가 오고 기후변화가 일어나 이상기후로 삶의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겪은 고난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온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자연법칙을 깨버림으로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 중에 탐욕으로 일이 잘못되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은 탐욕이나 탐심이 없는 줄로 알고 삽니다. 탐욕이 있다는 증거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더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먹었으면, 더 좋은 데서 살았으면, 더 편리하게 살았으면,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더 이뻤으면, 더 즐거웠으면, 더 가졌으면 더는 끝이 없고, 더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탐심, 탐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마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힘을 도적질해가고 정신적으로 분별력과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물질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기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나 탐심으로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여 탐심을 이기고 고난이 오는 길을 막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로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아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경한 것서부터 중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중한 징계로 생명을 거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일입니다. 징계는 심판과 다릅니다.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징계는 삶 속에 고난이 올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를 통하여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곧 전화위복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고난이 지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이 오면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면 신앙이 성장하여 인격이 성숙되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징계로 주시는 사랑의 배이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는 왜 고난이 올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타락한 인간의 탐욕으로 고난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살기를 사모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